건축이 다 끝났으니 라는 말씀의 제목을 제가 정한 이유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반복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건축을 다 마침에, 9절에 보면 건축을 다 마침에, 14절도 보면 건축하기를 마치고, 38절 보면 다 건축하기를 마치었더니 라고 하는 마쳤다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 마쳤다라는 표현들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 이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 하나님의 성전이 내게 완성되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일단 아멘. 그죠? 일단 아멘. 왜냐하면 제가 오늘 건축하였느니라 라는 내용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피 우리의 건축의 완성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 완성했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나누고 싶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건 나누기 전에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나누죠. 지난주의 말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진짜 성전. 진짜 성전은 뭡니까? 가짜 성전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와 가짜를 나눌 때 뭘 얘기했죠? 다녔더라. 하나님께서 다니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것이 진짜 성전인데, 하나님이 운행하시려면은 무엇을 하지 말라? 빗장 채우지 말라.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으로 지어도, 아무리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도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그건 뭐라고요? 가짜 성전. 하나님이 운행하시지 않으면 가짜 성전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나눠서 썼습니다. 그래서 겉모양이 좋으면 귀에 쏙 박히는 말씀으로 제가 얘기했죠. 뭐라고요? 빛 좋은 개살구. 이건 기억하시네. 말씀의 제목은 기억 못하시는데 이건 기억하시네. 빛 좋은 개살구. 겉모습은 굉장히 좋은데 속에는 내용물도 없고 이런 것들. 그래서 진짜 성전이라 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진짜 성전이기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이 진짜 성전이기에,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성전된 것 속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 빗장을 해제하라.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니라 정말 진짜 성전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라가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속에서 제가 나눴던 핵심 중에 한 가지 또 한 게 있었죠. 우리가 성전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죠. 여러분들, 우리가 건축하기를 다 끝났으니, 즉 건축이 다 끝났으니 라는 제목을 통해 얘기할 때 우리가 성전입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성전은 다 지어졌습니까? 한숨부터 들리는 건 뭐지? 우리의 성전은 다 지어졌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어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오늘 솔로몬이 다 끝냈다면서요. 솔로몬은 보수 중이에요? 그 내용도 제가 나누겠지만서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만큼은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 뭐냐면요, 사람이 지은 성전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지은 성전은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짓는 성전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솔로몬이 짓는 성전은 결과로 완성되어 가긴 하지만, 다 지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짓는 성전인 우리는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에 손 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면요, 우리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7장 우리 47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47절. 이 사도행전은 7장은 누구의 이야기냐면 우리 스데반의 순교의 이야기죠.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순교할 때에 그의 형제들에게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가운데 우리가 47절, 48절 보려고 합니다. 47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49절까지 47, 48, 49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 지금 스데반이 죽기 전에 그 형제들에게 얘기하지만 솔로몬이 집 지은 것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집을 지어서 성전을 지은 것을 얘기하지만 성전만 지은 게 아니라 그 성전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손에 지은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곳에 계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은 곳이 뭔데요? 여러분들이에요. 지난주 시간 가운데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 안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게 어딘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은 우리를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그것을 풀어드리면요, 에베소서로 넘어갑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넘어가면요, 에베소서 2장 우리 21절 22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312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21절보다 제가 좀 앞에 읽을게요. 제가 1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얘기하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세운 거죠.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더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그럼 여기까지 읽으셨어요. 여러분들은 건축이 다 되셨나요? 아니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근데 오늘 솔로몬은 보니까 다 지었다며.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정확하게 구분해야 할 것은 사람의 손으로 짓는 것과 하나님의 손으로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짓는 게 누군데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성전을 지어가신 결국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어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빚으심,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갖고 가심이 우리 성전이란 사람들에게는 필요로 하다. 즉 그래서 우리는 가꿔져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했죠. 건축이 다 끝났으니. 그래서 아까 이제 이 말씀 이해하시겠죠? 하나님 우리 건축 다 끝났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솔로몬처럼 성전 지은 다음에 하나님 건축 끝났어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럼 교회 몇 개 지어야 돼 지금 우리는? 여기 몇 명 앉아 계세요? 성전 몇 개 지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한테 성전 다 끝났어요 라고 얘기할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신약성경에 의거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것을 마지막 날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나 다 건축이 끝났으니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할 때 그 얘기를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 6장은 그래서 성전 건축에 대하여 솔로몬은 끝내지만 우리는 끝나지 않았음도 보아야 하지만 그 속에서 나타나는 교훈들, 성전 건축을 통해 우리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교훈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손 끼셨던 거 다시 피시고 6장 1절로 돌아갑니다. 6장 1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연수가 나와요. 시간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의 시간을 어떻게 표시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성경책을 열어보면 저는 시간을 파란색으로 표시해놔요. 뭐 빨간색으로 하셔도 좋아요. 그건 자기의 표시니까.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시간을 볼 때마다 그렇지 이런 시간들이 이때 있었네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표도 보고 백성들의 시간표도 보고 그리고 그거 연도수를 맞출 때에 조금 도움을 갖기는 합니다만 근데 여기서 시간은요 두 가지 대조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몇 년이요? 480년. 근데 또 뭐가 나오냐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죠. 출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는 거를 빼고 읽어도 문맥의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돼요.
문맥에 손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48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왔다 이 내용 빼고도요. 그냥 우리 6장 1절을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에 건축하기를 시작했더라 해도 말이 돼요. 근데 굳이 앞에 480년을 넣는 이유는 뭘까요? 솔로몬이 왕이 된 건 4년이고요. 그리고 480년은요. 120배의 시간입니다. 120배의 시간의 차이가 존재해요. 근데 그 두 개의 차이를 거기다 넣어놓은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 그 넣어놓은 이유는요. 바로 이 한 가지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누군가에게는 480년 걸린 소망의 시간이었어요. 열왕기 기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성전은 되게 중요했던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하니까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위대한 성전이 지어지는 480년이 그에게 소망한 시간이에요. 근데 이 4년, 솔로몬의 4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솔로몬이 480년 기다렸어요? 솔로몬은 기다린 적도 없어요. 아버지가 지으라 그러니까 그래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내가 짓겠습니다. 근데 왕이 되자마자 1년 만에 딱 해가지고 나 왕 됐으니까 바로 본격적으로 성전 짓자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몇 년 걸렸다고요? 4년 걸렸어요. 4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왕이 되기까지에 이복형이 내가 왕이 되겠다고 자처했던 사건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죠. 이스보셋. 우리가 그 사건도 보았고요. 또 그리고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다 은금과 기명을 모을 때에 그 다음에 뭘 얘기하죠? 다윗이 쟤네들 백발이 음부로 온전하게 가게 놔두지 마라. 다시 말하면 사람 정리. 그래서 제가 소속 정리, 사람 정리라는 정리정돈이라는 말씀으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정리하고 왕권을 공고히 합니다. 그러니까 그 4년의 앞의 시간 동안은요. 자기의 국가를 왕성히 하려고 했었던 솔로몬의 노력들이 보여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누구는 4년 만에 성전을 보고요. 누군가는 480년 만에 봤어요.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480년이든 4년이든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예요. 다시요. 성전이 지어져야만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게 아니라 성전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 계셔서 시간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6장 1절은요. 우리에게 시간을 뛰어넘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기초석을 넣는데 몇 년 걸렸어요? 4년 걸릴 수 있고요. 누군가는 8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서 와, 나 하나님 만났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요. 70이 다 돼서야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하여 몇 년 걸리셨어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목사님 뭐 이럴 수도 있긴 한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여전히 계셨다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저도 물론 상대적 모르겠어요.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로 하나님 만났다고 해야 될까요? 대학생 때 그랬으니까. 저도 모태신앙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떠나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문제야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데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겠죠. 근데 이 자리에 와 있긴 한데요.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게 대학생 때 이제 다 되어서 대학교를 다 끝내고 군대를 끝내고 이제 미국 먼 땅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저도 그렇게 걸렸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일찍 만난 걸까요? 여러분들은 몇 년 걸리셨어요? 여러분 먼저 만났다고 으스대는 거 아닙니다. 늦게 만났다고 질책하는 게 아닙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시간을 뛰어넘어 항상 거기에 계셨던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나도 몇 년 걸렸든지 걸리긴 걸렸어요. 근데 변함없는 건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 아닙니까? 여기까지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 그러면 누구에게도 있다? 4년이 걸리든 또 다른 70년이 걸리든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중보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계시다. 이 내용이에요. 480년이냐 4년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을 뛰어넘은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르러 오게 하셨다를 설명하기 위하여 성전에 480년 만에 지어진 누군가는 불타는 480년 만에 이루어지는 소망이었고 누군가는 그냥 지나온 4년의 시간 솔로몬은 왕권을 강화하면서 내가 이걸 잘해보자 라고 하는 성전을 바로 지은 것도 아니에요.
성전 바로 지었으면 480년보다 솔로몬은 제1년에 왕이 된 1년에 그 즉시에 성전을 짓더라. 이러면 얼마나 그 사람을 높여 평가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뛰어넘어 그곳에 계셨다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낭망치 말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그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아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심고 또 얘기하는 것은 시간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이 모두를 성전 만들고 계세요. 나도 하나님의 성전이 된 시간이 있지만 저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일찍 만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일찍 만나서 딴 길 가는 것보다 늦게 만나서 제대로 가는 길도 날 수도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요, 안 만나는 게 만나야 하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먼저냐 나중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잖아요. 먼저 된 자보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때가 있어요. 우리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베드로 전후서는 뭔 내용입니까? 배도와 배교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믿음이 있었으나 믿음을 저버리고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할 처소로 삼으시는 하나님이 시간을 뛰어넘어 역사하신다라는 이 사실 한 가지가 오늘 480년과 4년이란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낭망치 말 것은 끝까지 기도합시다. 우리가 낭망치 말 것은 끝까지 전도합시다. 낭망치 말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 마치 나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그러니 4년이 문제가 아니고 480년의 문제가 아닌 거겠죠. 이 끝까지 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드시는 하나님, 시간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이 성전을 어떻게 만드실까요? 이제 이들에게 어떤 걸 하시냐면요, 2절 옆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외부 공사를 하십니다. 우리는 성전이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다 지어졌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바란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제 무엇을 하신다? 성전을 만드시는,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들에게 또한 외부 공사를 하신다. 우리 2절 보도록 합니다. 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2절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성전의 외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의 외형의 높이와 너비와 그리고 그 어떠한 크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성전의 크기를 얘기하면서 2절부터 여러분들 이 내용은 8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2절부터 8절까지는 옆에 표시하실 수 있으면 표시하세요. 이렇게 쭉 이렇게 선으로 이으시고, 외성전, 즉 성전의 외곽을 공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의 외곽을 공사하는 하나님 나오는데요. 근데 성전을 공사하는 솔로몬 이렇게 얘기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근데 9절 보면요,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전의 건축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치니라. 성전 건축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근데 성전 건축이 나중에 15절 보면은 시작돼요, 안 돼요? 그럼 뭐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그래, 웅성웅성 하신,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예요? 안 끝났죠? 그러면 끝났음을 뭘 끝난 걸 얘기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외적인 공사가 끝났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외적인 공사가 끝나고 이제 내부적인 공사도 또한 따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이 우리 성전 삼으신다면서요. 그럼 우리 성전은요, 내적인 공사도 제가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외적인 공사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외적인 공사는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안에만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 안에만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신앙은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어디도 아름다울 수 있어야 돼요? 외적인 부분도 아름다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외적인 것도 손대세요. 그래서 외부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믿음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말씀으로 빗대어 표현하면 우리 말씀 보면 어디예요? 야고보서 아닙니까? 야고보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죽은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너희에게 살아있는 산 믿음을 보이지만 뭘 보인대요? 행위를 보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행위를 보여주는 게 믿음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뭘까요? 행위로 믿음을 다 얘기한다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살아있는 믿음이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으로도 나타난다? 외적으로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쳐야 할 여러분들의 외적인 모습들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지으시면 외적인 모습은 어떻게 지으실까요? 여러분들에게 외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들은 뭐가 있나요? 아까 외적으로 어떻게 지으실까요? 그러면 잘. 그렇죠. 잘 짓지. 하나님이 잘 짓고 싶지. 누구를? 너를 잘 짓고 싶지. 나를 잘 짓고 싶지.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세요? 하나님의 정해진 식양과 양식은 물론 솔로몬이 짓는 성전의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없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있어요. 그러나 성전을 지을 때는 양식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닮아 지어져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오늘도 지어져 간다면 여러분들이 나타내야 할 외형적인 모습은 솔로몬이 짓는, 솔로몬도 좋게 지으려고 몇 규빗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석가래에 백향목을 칠하고 잣나무를 덧대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사람이 짓는 것보다 하나님이 짓는 그 모습이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아닐까요? 그래서 여기서 솔로몬의 지음이 나오지만, 이 양식이 나오지만 사실은 이 양식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6장을 볼 때마다 그렇지, 성전은 지어져지네. 그리고 보니까 오늘 9절에 성전 마치기를 짓기를 끝내니라 라고 돼요. 사람 손으로는 끝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 짓는 것은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외적인 모습을 또한 잘 짓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외적인 모습으로 잘 나타나야 될 건 뭘까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외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적인 것만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지난주에 빛 좋은 개살구. 그러니까 아무리 겉에를 잘 짓는다고 하지만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에 대한 그 공사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정말 빛 좋은 개살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방금의 적용은 뭘까요? 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우리에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들 내지는 고쳐야 할 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이제 14절로 넘어갑니다. 14절로 가겠습니다. 우리 14절 가보면요, 분명히 9절 먼저 눈으로 보고요, 9절에 보니까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돼 있죠. 아니 9절에 성전 건축을 마치니라 했으면 끝난 거지. 근데 왜 14절 볼까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또 마쳤대요. 마치기를 끝냈는데 지금 또 뭘 공사해요? 15절에 보니까요,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 안벽. 여러분, 안벽 동그라미 치십시오. 안의 벽. 성전의 외부 말고 성전의 내부를 공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차라리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라고 얘기하지 말지. 근데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비주얼하게 삼으면 어떤 내용인 줄 아세요? 가령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박물관이 세단장을 해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그럼 세단장 했을 때 외벽으로 막 페인트도 칠하고 막 무너진 것도 보수해서 정말 좋게 딱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옆에 건물하고 막 외벽들은 페인트 칠하고 딱 잘 해놨는데 입구에 가보니까 입구에 뭐가 써져 있어요? 내부 공사 중.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외적인 거는 다 고쳐놨는데 막상 찾아가니까 속에는 내부 공사 중. 내부 공사 중이면 뭐예요? 쉬어야지. 못 들어가요. 왜요? 공사가 끝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그러한 비주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외적인 성전을 다 짓기를 마치니라 라고 해서 마치기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뭘 공사 중이에요? 안에는 공사 중이에요. 제가 왜 그거를 말씀드리냐면요, 외부와 내부는요, 사실은 같이 가야 할 문제인 거예요. 성전에 외부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어찌 내부라고 얘기하겠으며, 내부만 있다고 한다면 어찌 외부가 없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마치 동전의 안쪽과 겉쪽이 한 개의 동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이 행위와 같은 하나의 손바닥 뒤집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외형의 모습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지만
내부의 모습도 하나님이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 14절부터는요. 내부 공사예요. 내부 공사. 내부 공사할 때 내부 공사 뭘 됩니까? 15절에 보니까 백향목 널판으로 된대요. 여러분 백향목 널판을 대는 이유는 뭔가요? 백향목의 속성만 봐도 알죠. 들, 변형이 적은 것. 다른 나무에 비해 변형이 적고요. 부패가 되지 않고요. 썩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그리하여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들을 내면에다가 덧댑니다. 그 말은 뭔가 하냐면요. 여러분 내부도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외부만 좋다고 하면은 내부가 부실해요. 아까 말한 빛 좋은 개살구밖에 안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니까 이게 겉으로 표현되는 거 아닙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표현은 이미 내 안에 손대신 하나님의 내부 공사 때문에 외부 공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닌가요? 외부 공사 먼저 된 다음에 내부 공사 먼저 됩니까? 내부 공사 하나도 안 됐는데 외부 공사 잘 돼 있는 건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 우리가 봤던 내용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부 공사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부가 되어야 외부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내부 공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할 때 지금 여기 백향목 얘기하지만 백향목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생각을 합니다.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린 악기의 이름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그 악기의 이름 우리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이 악기가 있어요. 근데 이 악기는 정말 오래된 바이올린인데 이 오래된 바이올린을 쳤을 때 소리가 좋은 이유는 뭔가요? 줄이 좋아서요? 아무리 손질도 했겠죠. 비싼 악기니까. 외부의 손질도 하지만 사실은 악기는 어디에서 소리가 결정집니까? 재질, 나무에서 소리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재질이 좋지 않으면 외관을 아무리 한들 소리가 좋지 않은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 나이테와 밀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악기들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 외적으로 고장날 수 있는 모습들이 어디서 사실은 나오는 걸까요? 내부에서부터 나옵니다. 내부가 좋지 않으니 외부가 좋을 리가 있나요? 우리 내부에 여러분들 이 악기가 마치 깊은 나무의 견고함과 그리고 오랜 시간을 견뎌왔었던 세월에 쌓아져 온 이 나무의 나이테가요 울림을 주듯 여러분들의 신앙의 나이테는요 우리에게 내부의 견고함으로 외부의 울림이 됩니까?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속된 표현으로 나이값. 나이값은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나이값 해야 된다 그러냐. 나이값. 나이값은 뭐예요? 나이값은 그러면은 10살은 10살어치 나이값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여기에 80세 우리 뭐 장로님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80이면 나이값은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참 이게 우리가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그래도 알고 있죠. 세월이 지나온 것을 속에 나타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만큼은 알고 있어요. 80일지 70일지 10살일지 아니면 40인지는 우리마다 다르지만 신앙의 우리의 나이테의 견고함들은 우리는 뭘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 삼을 때 뭐래요? 오늘 솔로몬이 외부도 공사하지만요 내부도 공사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신다 할 때 우리는 둘 다 봐요. 내 외부를 다 공사하십니다. 외부도 공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외부 공사보다 중요한 건 결국은 뭐예요? 내부 공사예요. 사람이 입으로 먹은 것으로 다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에 쌓은 선으로 사람을 선하게 하고 그 쌓은 악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악하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엇을 쌓았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 내부 공사를 얼마나 되었냐가 중요해요. 특히 여러분 집을 사시면서 공사를 어디 합니까? 외부 공사 많이 해요? 내부 공사 많이 해요? 아시잖아요. 내부 공사가 더 많아요. 물도 터져, 가구도 옮겨, 그죠? 뭐 키친도 바꿔, 아주 많은 공사를 하는 건 여러분 내부 공사예요. 내부 공사가 왜 내부 공사를 많이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써서 맞다고 봐요. 여러분 외부는요 아주 심플해요. 외부는 뭐예요?
외부의 영향은 영향대로 받은 걸로 그냥 끝이에요. 그게 어디까지 침투하지 않습니까? 안에까지 침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비가 오고 눈이 왔어요. 지붕에. 그러면 외벽에 막 부딪혀요. 물론 외벽에 우박이 떨어지면 고쳐야 될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외부에 있는 문제들은 외부에서 끝나요. 더 이상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외부의 일들로 말미암아 격동치는 내부의 문제의 일입니다. 우리가 외부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격동치는 우리의 내부의 문제들이 있어요. 가령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과 한 사람으로 대화했습니다. 대화했는데 저 인간이 왜 저 따위로 얘기하지? 이러신 적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있으시잖아요. 왜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람 말 한마디에 격동치는 내부가 있어요. 아주 그냥 파도도 치고요. 우리 안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더웠다 추웠다 아주 그냥 온도 차이도 온도 조절 자동이야. 내가 열받았다 내가 식었다가 저 인간이 이해됐다가 안 됐다가 뭐예요? 외부는 외부에서 끝나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부의 격동치는 내부가 많이 사용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 내부가 가장 많이 사용되겠죠. 외부도 고치겠죠. 하지만 내부의 문제가 더 커요. 내부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실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내부는 어떻게 다루십니까? 신앙생활 하면 죽겠죠. 네. 죽을 맛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거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왜 나한테만 말씀하셔? 하나님 쟤한테 가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신앙생활은 뭐예요? 내부에 말씀하시는 게 더 많아요. 왜요? 내부를 너무 많이 써요. 우리가 내부가 닳고 닳을 때까지 써요. 바꿔야 될 때가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뭘 해요? 하나님이 내부를 공사하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솔로몬의 건축은 완성입니다. 마무리가 됩니다. 사람 손으로 지은 성전은 마무리가 됩니다. 가령 이런 거죠. 우리 교회가 성전을 짓는다고 쳐봐요.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 그 성전은 언젠가 완성이 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성전이 인간의 빌딩이 완성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라는 성전은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정확하게 따로 봐야 된다고 보여드린 겁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의 성전은 여전히 공사 중이에요. 그러므로 아까 박물관 비유랑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겉은요 굉장히 잘 지었거든요. 근데 내부가 다 완성 안 되면 뭐예요? 앞에다 표말 걸어놓는 거예요. 내부 공사 중. 여러분들은 여전히 내부 공사 중이십니까? 맞죠?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보수 중인 거예요. 우리 안에 내부를 더 지으세요. 그래서 외부보다 중요한 건 내부입니다. 외부보다 중요한 건 내부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어떤 말씀이 생각나는지 아시겠죠? 바로 이 내용이죠.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은 무엇을 지키래요? 네 마음을 지키래요. 마음을 지키는 이유가 뭔데요? 마음을 통해서 죽겠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만 갖고 그래. 근데 내부에 자꾸 공사를 하시는 하나님이 자꾸 찔러대요. 어디를 찔러요? 네 마음을 찔러요. 너 좀 고쳐야겠다 야. 너 이거 바꿔야겠다 야. 이것 좀 수선하자 야. 이것 좀 보강하자 야. 그러니까 보강하고 나니까 우리는 뭘 해요? 외적인 모습들이 변경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함께 나타나야 돼요. 그런다 외적인 것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적인 것이 변화돼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수정 중이시고 항상 고쳐가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내부에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바꿔야 할 내부의 모습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오늘 솔로몬은 끝났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끝나지 않았어요. 사람 손으로 지은 건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66장 1절을 아까 그 말씀이 사도행전의 7장의 스데반이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사도행전의 7장의 스데반이 어찌 하나님이 사람 손에 지은 곳에 계시겠으며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 되고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리라. 그래서 사람이 지은 것에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한 표현을 나중에 이사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지은 건 끝이에요. 오늘 6장에 보는 솔로몬의 성전은 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 하나님 내 성전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외부도 고쳐져야 되지만 내부도 고쳐져야 됩니다 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나이테 얘기했습니다. 신앙의 나이테, 나는 깊은 울림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을 쓴 우리 토저가 있어요. A.W. 토저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에서 뭘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부적인 어떠한 종교 활동보다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거하시는 것을 원하신다요.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부를 먼저 청소하세요. 예수님이 내부 청소하려고 하셨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고난 주간에도 나누겠지만, 성전에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장사치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하세요? 상을 뒤집어 엎으세요.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진 거예요. 외적인 모습은 좋아요. 근데 그 안에 내적인 것들이 지금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치시려고 뒤집으셨죠. 그리고 나서 그걸 다시 지으시려고 뭘 하신 거. 그래서 너네가 말하는 사람이 지은 처소에 이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성전을 지으리니, 그 성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얘기하죠. 그래서 새로운 것을 지으시겠대요. 근데 정말 그랬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디로 하나님 보러 가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 맨날 가셔야 돼요. 안 그런가요? 아니, 그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이라면 예루살렘 맨날 가야지. 성지순례 언제 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길 원하셨어요? 사람이 지은 것에 계신 것에 원치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에게 계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게 하나님의 지으신 것에 계신다는 것도 우리에게 은혜요. 하나님이 성전을 허무신 것도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제는 이 교훈이 뭐예요? 그렇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완성되었을지 모르지만 나라는 성전은 아직 미완성이고, 그러는 나라는 성전마저도 이 말씀을 통해 보는 교훈은 외적으로 내적으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지으심 손에 있는 나, 즉 여전히 빚어지는 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전히 빚어지십니까? 여전히 만들어지세요? 하나님이 뚝 떼면 청크를 떼셨네? 큰 덩어리를 떼셨네? 어휴, 떨어져서 어째? 이러실 거예요? 하나님이 싹둑 자르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싹둑 자르시니까 힘드네요 내가. 그럴 수는 있죠. 근데 뭐예요? 손대시면요, 내 외부 공사 중, 여러분 그 은혜 아닙니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가장 핵심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죠.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우리 11절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한 건 언제인 줄 아세요? 외부의 공사가 끝난 시점입니다. 9절에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니라 라고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외부의 공사가 끝났는데 1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솔로몬에게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봅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다윗에게 한 말이 뭔데요? 너의 왕위의 보좌를 내가 너의 나라에게 네 아들에게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었던 거죠. 13절 봅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13절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동그라미 치십시오. 이스라엘의 자손들 가운데 거하는 이유는요, 성전이 완성돼서가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네가 성전 다 지었지.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한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네가 짓든 짓지 않든 가장 중심은 성전의 기능이 돌아가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성전의 기능이 돌아가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율례를 행하며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기능이 있어야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존재해서가 한다가 아니라 내가 그들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다시 말하면 성전의 지어짐은요, 조건이 아니에요.
사람이 지은 성전은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성전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은 진짜 성전이십니까? 그랬어요. 진짜 성전이려면 빗장 좀 거두라고 그랬어요.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말고 우리 안에 내면을 보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수하고 이 기능만 활성화되면 외부도 자연스럽게 되어 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5장과 6장은요 연결되어 있어요. 진짜 성전 되어져가는 여전히 보수 중인 우리의 모습들을 알리시기 위하여 6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요 여러분 이 기능 됩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11절, 12절, 13절 이 기능 빠지면 내 부라는 것도 온전히 되지 않을 뿐더러 왜 부라는 것도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부 아무리 고치면 뭐하니? 그 안에 내가 없는데. 외부를 아무리 좋게 만들면 뭐하니? 그 안에 그 기능이 없는데. 이걸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할까요? 여러분 외부에서 평안함을 추구할 수 있죠. 명상을 하시던 요가를 하시던 뭐를 하시던 하나님이 뭘 말씀하세요? 네가 내부를 얼마나 네 마음 자세를 뜯어 고치던, 네가 자기계발서를 읽어서 네가 얼마나 너를 개발시키던, 외부의 모습들을 너가 좋게 만들려고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게 하든 그 안에 내가 없으면 넌 그게 되겠니?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날에 우리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나 건축 다 끝났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6장에 대한 이야기는요 사람이 건축한 성전과 하나님이 건축하시는 하나님이 지으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외적으로 고칠 거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외적으로 고칠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는 말투를 바꿀 거고요, 누구는 성질을 바꿔야 되고요, 누구는 오래 참아줘야 되고요, 누구는 이해해줘야 되고요, 누군가는 같이 견뎌줘야 되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내부적인 요소 말고도요, 죄송합니다, 외부적인 요소도 말고요, 뭐가 필요하고 내부적인 요소가 있다고요. 근데 내부적인 요소를 더 고쳐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부를 너무 많이 써서 그래요. 우리 안에 거를 바꿔야 외부로부터 나오는 일들마저도 바뀌어지는 모습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럴래니 우리를 먼저 바꾸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 있잖아요. 기도하시면 당신한테 얘기하는 게 맞아요. 기도하면 할수록 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얘기하는 게 맞아요.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언제까지 겉만 좋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되려고 합니까? 빛 좋은 개살구는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내부도 고치고 외부도 고치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능을 만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의 기능들을 그 안에 두셨어요. 내부에 두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거니와. 성전이 지어졌으니 이제 거할 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계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 안 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오니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여전히 심으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도 공사 중이에요. 그러니 공사 중인 우리가요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지기 위해서 그 기능만 갖고 계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내 내부를 공사하셔서 내 외부를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외부를 바꾸시려거든 내부를 바꾸십시오. 내부를 바꾸시려거든 그 내부와 외부를 결정하시고 연결하시는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어서 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계시는 성전 삼으시는 하나님이 되어 우리의 삶에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변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 때문에 말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사고도 바꾸고 그랬더니 외부로 했더니 야 제가 좀 변한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 변해야 됐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풍성한 교회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믿었더니 넌 좀 바뀌었더라를 들으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성전된 사람들이에요. 완전해졌다가 아닙니다. 완성이요? 제가 멀었다 그랬잖아요.
몇 년 걸릴까? 인원 바뀌려면. 여러분 몇 년 걸릴까요? 앞으로 몇 년이나 돼야 바뀔까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바뀌는 것뿐이에요. 내 안에 계시면 하나씩 바뀌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그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맞는 표현이에요.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를 사용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고쳐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사용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